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9월달입니다. 근데 가을 햇볕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코로나 블루, 우울합니다. 빨리 회복이 되어서 예배도 함께 드리고 또 교회에 와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성가로 부르는 말씀이 나와 있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에 대한 이야기가 합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뭔가 막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둠이 지배했었는데 이제 여호와의 빛이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좀 희망 가지고 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뭐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않고 달도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빛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상태를 우리는 어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두워 그럼 절망이죠. 어둠이 땅을 덮었을 때 캄캄함이 온 땅을 가리웠을 때 열방이 빛으로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모든 무리가 다 내게로 올 것이는데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몰려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사야는 그 우리에게 몰려올 것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화창함,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이고 스바 사람들은 금과 유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게달의 양무리가 오고 느바요스의 순양도 공급되고 성전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런 좋은 것들이 막 몰려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섬들이 또 하나님을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은 먼저 와서 은금을 싣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쭉 이렇게 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몸을 굽혀서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내 발에 엎드려서 뭐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뭔가 하나님 앞에 오면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막 흥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15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22절까지 나오는데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고 19절에도 보니까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고 또 20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고 달보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21절에도 보니까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서 영영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22절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하셨죠. 그냥 너무나 하나님을 멀리 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너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심판의 도구로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들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딱 드는 생각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이끌어 가실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오늘 10절에도 보니까 그 답이 나와요. 60장, 이사야서 60장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렇게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하게 여겼은지. 노에서 하나님께서 쳤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를 불쌍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잠시 동안 우리 고난의 자리로 끌고 가실 때도 있죠. 근데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내 삶에 너무 편안함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못해요. 그게 성장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더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애굽의 바로가 착한 바로였다고 한다면, 선정을 베풀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감과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편안함에 취해서 야, 뭐 애굽도 살기 좋은데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왕들이 좋았더라고 한다면은 그 바벨론 땅에서 편안함에 취해서 약속의 땅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악정을 베풀어서 그들이 바벨론의 바로의 채찍이나 바벨론의 채찍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어쩌면 바벨론이나 혹은 애굽이나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좀 불편한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뭐 나이도 젊은데 옛날에는 없는 것들이 많아서 더 엇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무슨 방이 없었어요. 하나도. 뭐 PC방도 없었고 노래방도 없었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탈선의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냥 머리끝 빡빡 밀고 다녔고 사복을 입어도 학생들 다 티가 났습니다. 그냥 어른들이 들어가는 다방이 있었고요. 커피숍도 없었습니다. 빵집 잘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가지에 집중하면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이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한 우물만 파. 이런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정원사들이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과일이 튼실하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가지를 치는 겁니다. 가지를 아끼면 나무가 망가지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한 가지만 붙들어야 된다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다른 길을 과감하게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나가야 돼요. 지금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다른 것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혼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한 여자만 보이고 한 남자만 보이니까 결혼을 하는 거지. 다른 여자가 보이고 다른 남자가 보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됩니다. 지금 은혜만 붙들려야 돼요. 지금 당장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생명이 충만하면 모든 나라들이 다 나에게 집중을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도 나를 멸시하는 자들도 내게 엎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의 영광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주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1절에 보니까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오고 이방 사람들이 막 왕들을 포로로 이끌고 옵니다. 성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전이 세상과 구분된 곳이긴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열려 있는데 세상에 악한 영향력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한 영향력이 그 압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들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그 교회가 영적으로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열어놔도 세속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졌다라는 거죠. 정치가들은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면서 서로 딜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쇼하는 줄 알아요. 뭐 하다못해 누가 그냥 밥을 안 먹고 막 단식을 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딜하는 거예요. 딜하는 거. 근데 정치가가 두려워하는 건 정치가가 아니라 여당이 두려워하는 건 야당이 아니고 야당이 두려워하는 건 여당이 아닙니다. 정말 정치가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건 국민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정치적인 딜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두려워 떠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문을 열어놓아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거룩한 영향력을 받아서 세상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마치 그냥 혈루증 앓았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거룩해졌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 문을 열어놓아도 이것이 교회의 자신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하면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으로 압력이 세지면 세상의 세속적인 영향력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작은 빛 하나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온 열방에 선한 영향력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싱가포르에 가면 주롱새 공원이 있는데 온갖 새들이 다 모여있지만 거기는 뭐 이렇게 새들을 가둬놓지 않습니다. 새들을 가둬놓지 않아도 도망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새들도 압니다. 머리 나쁜 새들도 여기보다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붙들어 매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나가봐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져야 됩니다. 나보다 더 좋은 남자가 없어, 나보다 더 좋은 여자가 없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나가봐야 별 볼 일 없어. 그러면 열려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성례의 문이 활짝 열려도 두렵지 않은 자신감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되지만 성문을 열어놓아도 세상에 악한 것이, 세상의 저주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각 가정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생명이 흘러넘치는 살림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 예배의 전통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시대가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전통을 깨버리려고 합니다. 전통이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의 전통, 그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통 때문에 우리나라가 문명국가가 되는 겁니다. 전통이 중요한 것은 사회를 통합하는 공유된 원리가 전통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지만 전통이 있는 나라들은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로 묶게 만듭니다. 콩가루 가정은 전통이 없습니다. 전통은 전체를 통합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통합하는 전통이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전통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악한 영향력이 가정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정에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지만 세속화가 가정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의 회복이 우리 교회 전통으로 세워져서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마귀는 일치된 신앙 고백을 깨버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공감대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거든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의 날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면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우리 나라의 슬픔의 날이 끝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기만 하면 슬픔의 날이 곧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정에서 예배의 전통을 잘 지켜나가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지, 그럴 때 우리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 22절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의롭게 되어서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얼마만큼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 흔들리지 말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뭐냐? 하나님을 앙망하고 은혜를 붙들면 뿌리가 강화가 되어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서 정말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성문을 열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력이 충만해서 세상의 악한 영향력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좋은 것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이렇게 쭉 올라오는 기도 제목 놓고 뜨거운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